하나님은요,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떤 것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요, 절대로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삶의 중심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렇게 감사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더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오직 감사, 오직 감사.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 되세요. 할렐루야. 내 아버지세요. 내 아버지. 여러분, 여기엔 욕심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세상에 욕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 놀라운 사건,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온전히 들여져서 우리의 고백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내 상황, 내 형편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다 아시죠. 연약함도 아시고 죄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 이끄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요,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맥주절에 감사드림은 한 해의 수확을 가지고 감사함 속에서 거두게 하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를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비록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 않고 미래 농사를 짓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삶의 열매를 농사 짓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 우리 심겨지기를 원하세요. 심겨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따라 죽어지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세우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오직 여호와께로만,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감사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세상에 것에 있는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함의 절기는 또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삶의 자리,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나의 것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루었다라고, 내 능력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해서 자기의 것을 세웠던, 하나님의 꿈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아니야 나의 것은 무너지지 않나,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다고 하지만 내 꿈은 세워지잖아, 이렇게 교만했던 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닌 세상의 자리 가운데 소망을 두며 살아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해 이 예배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는,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 은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구원받은 성도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거,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그 길,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를 닮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모든 것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텐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넉넉함에 삶의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거, 남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누리는 거, 물질도 건강도 행복도 평안도 사랑도 모든 삶에 이야기되어지는 조화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은 사람들은 넉넉하게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소유하려고 해요. 물론 없는 것보다 있으면 넉넉하겠죠. 조금 있는 것보다 많이 있으면 조금은 풍성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넉넉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달라요. 목사가 늘 이야기하고 목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만해질 것 같아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것에 욕심을 둘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나는 큰 집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나님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것을 가지면서도요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의 모든 것들, 감사하며 모든 것들의 기준은 많이 갖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을 대하는 그 마음, 그 삶의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안에,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귀한 도구예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하나님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여겼던 거,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붙잡았던 거, 아니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사용하라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수 십자가가 나타내는 그 모든 것을 위해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에서 있고 없고를 따라서 불만족한,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어쩌면 믿는 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불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붙들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의 기준은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오늘 우리의 기준은 누가 가진 것, 상대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팔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되어진, 우리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야 해요. 오늘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똑같이 대하는 거 아니,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유 있다라는 거, 나를 향해서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만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겠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 아버지 되어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은혜로 살게 하셨다라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면서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기준 믿음으로 온전히 붙들고요,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셨으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 말씀도 분명히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세우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는, 예수의 평강으로 부르시는, 그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드리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감사하는 삶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때 아닙니까? 어느 누가 감사합니까? 세상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르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세요. 자녀들과 함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거 바라보면 세상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상황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탓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면, 말씀 기억하지 못하면, 그 앞에 온전히 붙잡히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세상 사람들보다 더 더럽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기웃거리지도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주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본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본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하나님 원하세요. 다니엘이 민첩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보다 하나님 뛰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높이 들어 사용하시려고 할 때 세상은 그를 분명하게 시기했습니다.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의 삶을, 허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요. 단 한 가지 찾은 것,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왕에게도 사람에게도 30일 동안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왕의 도장에 찍혔습니다. 이것이 공포되었고 다니엘을 조여왔습니다. 목숨을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연약함으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에 의해서 삶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으로 함께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는 자에게 그는 왕의 도장이 찍혀서 내가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이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할 것을, 바울은 감사드리는 것이, 너희를 향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감사할 것이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세상은 환경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평강도, 평안도, 평화도, 내 안의 즐거움도, 만족함도, 그리고 감사함도 그 기준 가운데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서 돌이킬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 뒤엎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그 말씀의 기준 가운데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셨어요. 그 평강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요, 어느 곳에도 참된 평안이 없다라는 거 아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그 모든 담을 무너뜨리시면서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평강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삶으로,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신 그 삶에 반응되어지는 것으로 순종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로 인한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 이것보다 더 축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를 묵상하고 내 삶을 예수로 인해 비춰가면 내 삶에 비어있던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 삶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시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처해 있는 이 아픔의 어려움의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가 그랬어요. 여러 가지 공문들이 막 날라왔어요. 뭐도 안 되고 다 안 됐어요.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런가? 왜 우리에게만 문제를 이야기할까? 여러 가지 많은 불평들이 내 안에 넘쳐났을 때 다시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모든 길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막힌담 하나님 다 무너뜨렸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염려 다 주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자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 고백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맞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평강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오늘 12절, 13절, 1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예수의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말씀이 반응되어지는,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는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기에 이 반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 그 모든 환경, 변함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으로 바라보는 그 귀한 은혜를 붙들고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감사함이 가득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씀하신 대로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수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은 주의 평강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비추며 살아갈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십자가로부터 하나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삶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시간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정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목사가 그냥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 모든 날 그냥 모든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가요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좋았어요. 걔가 먼저 이 제목을 썼지만 그 순간 제 고백은 하나님 기뻐하실 거, 하나님 나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베풀으신 그 은혜, 모든 것들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오늘 시간 속에서 그리고 다가올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고백을 기쁘게 하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한량없는 은혜, 하늘의 복을 넘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넘치게 하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의 평강, 예수의 평강을 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